10월까지 출애굽기를 묵상하다가 11월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이 사사기로 진도가 넘어가니까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평소에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는 이런 잔인한 명령을 하실 수 있지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혹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전쟁은 경제적인 이유로 벌어지는 소규모 전쟁과 정복을 하기 위한 대규모 전쟁으로 나누어집니다. 어찌되었든 전쟁에서는 상대방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여자와 어린아이를 학살하지는 않았는데요. 이것은 인도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들을 전리품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힌 여자들과 아이들을 전쟁터에서 어떤 화살바지나 군인들의 놀이개로 사용하였습니다. 운이 좋으면 평생 노예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일반적인 전쟁보다 더 잔혹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멸은 어떤 면에서는 정복군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얻어낸 전리품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제적 이득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인데, 어렵게 얻은 전리품을 모조리 죽이고 불태우라는 명령은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멸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당시의 시대적 관점에서 볼 때 전쟁의 목적을 모두 없애버리는 기이한 행동이었습니다. 진멸의 대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렘은 바쳐진 것, 봉헌된 것, 금지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지된 것이니 진멸하라는 의미입니다. 진멸의 대상은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반드시 죽이거나 불살라야 했고, 몰래 그것을 취하면 그 자신이 진멸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남는 것이 없는 특이한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좀 시대가 이렇게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홍수 이전 죄가 가득했던 세상은 물 심판으로 진멸됐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직후에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술 취한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조롱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때 노아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 저주는 세월이 흘러 가나안에 대한 진멸 명령으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홍수 사건 이후에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되었나 참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역사 안에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근거가 되는 사건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구속사 안에서 영적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단순히 백성들이 기거할 땅을 마련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목격하고 그 승리에 참여하는 전투였습니다. 승패를 가르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는 이스라엘이 조금의 전리품도 가지지 않고 완전히 진멸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는 것은 신께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자신의 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취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각자 전쟁을 치릅니다. 유다 자손은 분배받은 땅에 남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데 비교적 성공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들은 대부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주민들을 몰아내는데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가문도 겉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 가문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 루스라고 불리는 베델을 정탐하고 그 성읍을 쳐서 차지했습니다. 요셉 가문은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때 요셉 가문과 계약을 맺은 이 사람은 가나안이라는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루스라는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 가문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일을 행하든지 사람의 도움을 먼저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성도님들 모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요셉 가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베델을 정복했지만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살려줌으로써 가나안 문화가 살아날 가능성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완전한 정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요셉 가문에 속하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각각 분배받은 땅에서 정복 전쟁을 어떻게 실행했는지를 살펴보면 그 결과가 더 명확해집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기록된 말씀인데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도 다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각각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땅의 북쪽에 위치한 베스안, 다아낙, 이블루암, 무깃도 지역의 주민들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그들을 종으로 삼고 노역을 시킬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 지역의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특히 게셀 지역은 에브라임 영토의 남서쪽으로 유다의 산악지대와 지중해의 평지가 만나는 지리적,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였습니다. 에브라임이 이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여 나중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일은 어려운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중에 있는 다른 지파에 대한 기록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6절 사이에는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의 정복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주민들 사이에 거주해야 했고요. 단 지파는 가나안 족속에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족속이 가진 무기보다 약한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정복이 어려운 이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진짜 이유였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 강성해졌을 때라도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했는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노역을 맡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무기의 차이가 진짜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의견에 공감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는 대신 그들을 여전히 그 땅에 거주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종으로 삼는 것이 누가 봐도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유목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에 왔으니까 정착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정착 생활하면서 농사를 지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며 살았던 가나안 족속의 경험이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나아가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이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질 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생각을 두 마음을 품은 생각이라고 아주 경멸하시면서 불순종으로 판단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하고 성결하게 신뢰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섞여 살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르는 죄에 빠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의 북쪽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정복할 땅을 차지하려고 끝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끼어서 사는 그런 처지에 만족합니다. 왜 가나안 족속 사이에 함께 살았을까요? 전쟁터는 수고와 힘을 쏟아붓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싸우는 대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여 안락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는커녕 자신들의 수고를 대신할 일꾼들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따라간 것입니다. 신앙을 시험하는 이 유혹거리에 그냥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게으른 육신은 좀 더 쉬자, 나중에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할 영적 싸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 앞에서 우리는 게을러지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금지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것들입니다. 각종 우상과 향락입니다. 물질의 풍요와 안락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것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땅의 것들을 진멸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겠지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세상의 유혹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